모세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규정들,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정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요. 또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1년 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들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가정을 잘 살피고 아내를 잘 살피는 그런 일들을 위한 명령, 이런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경제적으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맞게 될 때 단순히 그들의 외적인 면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체도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 대해줘라 하는 이런 명령도 역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것들도 역시 이런 계명 속에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 복원이나 위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대단히 배려하는 자세를 가질 것, 그것도 오늘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일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품꾼을 쓰게 되는 경우에 그런 품꾼에 대해서 소위 우리나라 말로 갑질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금하고, 또 그 일에 대한 적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저임금을 한다든지 비인격적으로 대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살아가는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 속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말씀들이 계속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본문 속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 이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 그런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저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혼 문서를 써서 주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세워주신 그런 질서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쉽게 사람들이 하나님 맺으신 그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은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고, 또 뒤로 가게 되면 5절 보면요, 새롭게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될 때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그 남편에 대해서는 군대로 내보내지도 않고 다른 어떤 직무를 지워주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의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될 때, 그럴 때 매우 조심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왜냐? 그것이 그 생명을 전담 잡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로 가서 보게 되면 10절 이하에서도 보면 역시 비슷한 경우에 대한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10절 가서 보시면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넌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밭에 서이꾼에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이런 표현 속에는 그 가난해지고 어려워진 그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자존심과 마음이 더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
그 사람이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바깥에서 기다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추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더 상할 수 있고 그의 자존감이 더 해쳐질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12절 가서 보면 가난한 자의 경우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줄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빌리게 될 때 그 사람의 겉옷이나 이런 부분들은 덮고 또 입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것조차도 전당물을 잡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가 질 때에는 돌려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충분하게 살피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너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에 있어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어려움을 헤아려 주는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게 되거나 그 사람을 팔게 된 경우 사람에게 부여된 그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로 간주해서 그 유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가 되고요. 나병이 생기게 되는 경우 공동체적인 위생과 보건을 위해서 그들에게 격리 조치를 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절차에 대한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레위기 13장, 14장 이러한 규례들을 그들이 잘 지켜 나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며 살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4절 가서 보면요. 또 어떤 말씀을 주냐면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의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질 때까지 미루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갑질을 한다든지 또 일한 수고에 대해서 저임금을 준다든지 또 자기가 가진 것이 있고 부렸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1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반대로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소위 연자제라고 하는 게 있죠. 옛날에 우리가 고대 사극 같은 걸 보면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시 전체를 말려버리는 그런 식의 형벌을 부과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값을 질 것이지 그것을 연자제같이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일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것이 대물려진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신앙이 혼란이 일으켰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겁니다. 자신이 행한 것만큼 그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면 16절에 보게 되면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규정들을 주시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18절하고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가서 한번 보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든지 공동체적인 위생과 보건을 힘쓴다든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서부터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자세를 갖는다든지 그들의 가정을 잘 세우고 지켜나가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일들, 그들이 객처럼 그 땅에서 오랜 세월 보냈던 일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처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속량을 받았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살아야 될 중요한 근거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도덕이나 윤리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윤리의 중요한 강령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기억해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모습 속에 잘 드러내는 윤리가 되고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결과를 나타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곳곳마다 잘 드러내는 생활이어야 됨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께서 참으로 품이 있으신 것처럼 그를 믿는 신자가 된 모든 성도들도 품위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품위는 외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진정한 변화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행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 된 것이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시편 16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모든 다양한 모습들 속에 이러한 존귀함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께로부터 사랑받고 용납받은 자가 된 그것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자세를 잘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또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떠한 신분이었는지 그러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 배려, 존중 이러한 품위들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진 자가 힘을 행사하고 갑질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악습들을 본떠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원리들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하루 저희들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